욕심은 있어야죠. 자, 누가요? 예, 감사해요. 지난주에 이 앞으로 뭐가 지나갔죠? 마라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했어요? 예? 박수 치고 구경밖에 안 했어요. 자, 만약에 이번 주에 주님의 일이 입성하신다면 내가 할 일은 구경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 길로 입성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던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근데 주의 일들은요, 뜻밖이에요. 오벤요돔이 하나님의 법궤를요, 내가 오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중간에 멈출 것이다. 우스아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뜻밖의 복을 받죠. 하나님의 사건들은요, 내가 예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가룟 유다가 여러분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예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뭉클하게 울림을 줘버리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누가 두드렸어요? 주님이 두드렸던가 주님이 들어오셨던가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는 사건들을요, 경험을 못하면은 좀 마음이 이상하다라고는 끝나버리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요. 오늘 또 제자들을 불러서 콜링 해가지고 2 제자를 건너 마을로 보냈죠. 근데 다 보낸 거 아니에요. 2 사람을 택해서 보낸 거예요. 2 사람은 이때 쓰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같고, 나귀도 이때 쓰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같고. 이제 주님이 너는 이 시대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회나 또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봤죠. 지켜봤는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분이 여러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자기 생활비를 드린 사람을 보고 내가 찾는 사람이라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만약에 오늘 입성해서 일이 지나간다면 주님이 지나가면서 주의 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은 콜링할 거라고 봐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자기 재산을 드리는 예배자였어요. 자기 생활비를 전부를 드린 가부도 예배자였어요. 자, 모든 상황을, 모든 이론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자, 저를 보세요. 성찬 예식을 하면 정신이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다시요. 모든 사람들의 이론을 깨버리는 것들이 생활비를 드린 사람이었고, 모든 상식을 깨버렸어요. 오늘 설교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 기적인데 모든 사람들의 이론을 깨버려요. 상식을 깨버려요. 우리 틀을 깨버려요.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면 내 안에 이런 이론이 다 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보다 기적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입성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면 자기 몸을 들여서 오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료주일 몇 가지 의미를 던지고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으로부터 이제 오늘 입성하셨는데 내일부터는 순환주간이 진행되죠. 고난주간. 그 교회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경배하고 그 종려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진행되죠. 예루살렘의 입성에 중요한 예수님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러기 위해서 왔다. 원래 예루살렘 우리가 가봤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의 원래 도성의 의미가 예루살렘의 성 이름이 평화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평화. 그런데 평화의 섬에 평화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성을 만든다는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러지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온 인류를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서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대개 보면 왕이 입성할 때는 말을 탔어요. 전쟁에 승리하면요 말을 탔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전혀 타지 않는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탔어요. 입성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은 다 말을 탔는데 이론을 상식을 다 깨버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범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르게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늘 이런 창조가 일어나면서 내 옛것이 늘 틀이 깨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신 새 마음과 새로운 순종이고 새로운 창의력이고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가는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숨쉬고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늘 틀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2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맞은편이라는 곳은 벳바게인데요. 벳바게는 어느 동네다라고 확실한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이다라는 정도예요. 이게 알려지지 않는 동네예요. 벳바게. 여하튼 예루살렘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맞은편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매어 있는 거 보면 보러 오나.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것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묵상하다가 딱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타이밍이었어요. 나귀 새끼를 새끼는 있는데 누가 타버렸다면, 나귀 새끼가 이미 커버렸다면 타이밍이라고 봐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거기에 있다는 말은 그 나귀는 주인에게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나귀도 모르지, 주인도 모르지, 제자들도 모르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주인을 통해서 준비시켰던 나귀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딱 쓰려고. 난 타이밍이라고 봐요. 나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타이밍이 있는 그런 예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활하다 보면
타이밍이 맞는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고 운이 좋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려고 타이밍을 딱 맞겠습니다. 늘 그러면서 눈이 열려가야 돼요. 관점이. 다 되는데 나도 돼.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전혀 못 봐.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장사나 사업에 여러 가지 취업이나 진로에 꼭 맞게 타이밍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그 사람이 좋아. 거래처가 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자기에게 돌려서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호산나 높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호산나 하는 것은요, 이딴 메시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거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좋은 성사가 됐어. 아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타이밍을 딱 맞춰서 그 사람과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생활의 신앙 고백을 안 하세요. 그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신앙 고백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앞날에 딱 맞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위로하거나 삶을 열어주려고 딱 맞는 예비하신 사건이 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뛰죠. 어떤 일이 생겼어. 근데 기도가 돼. 전에 타이밍을 딱 맞춰서 나에게 도와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요. 풀어질 것 같고 안 풀어질 것 같고 잘 모르는데 몰라요. 막막해요. 근데 하나님이 타이밍에 나를 높일 줄로 믿습니다. 치료로 하든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천하 만물과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 한 푼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다 움직였어요. 어떤 얘기는 이런 시간에, 어떤 일은 이런 타이밍에, 어떤 일은 이런 시간에 다 적세적소에 다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예수님이 환경이 나빠서 일을 못했다.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사명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사명으로 올라가면 방향이 바꿔져 버려요. 주님이 나에게 일터와 나의 직장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일을 주셨고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타이밍에 맞게끔 딱딱해져요. 고생 많이 한 것 같는데요. 타이밍에 딱 위로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내 신앙이 자란 겁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왕고집이나 또 왕소금이나 간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틀이 이론이 깨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서 하는 것은 참 마음이 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안 됐다 아니요. 다 움직였고 공급해 주셨고 채워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 5,000명을 모여놓고 그 많은 술을 먹고 제자들이 자, 빵 사러 가겠습니다 하니 가지 말라 그러고 너희들이 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이들 도시락으로 축사하시고 먹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오시는 타이밍을 주시고, 치료의 타이밍을 주시고, 만남의 타이밍을 주시고, 사업의 타이밍을 주시고, 내가 늘 격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결론은 내 신앙 고백으로 그 축복을 땡기는 겁니다.
내 몸부림치는 내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그 복이 내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복이 시작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답답한 모든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풀어갈지어다. 그래서 타이밍의 날을 찬양자로, 타이밍의 날 예배자로, 타이밍의 날 기도 순서로, 타이밍의 날을 봉사하는 순서로 주님이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만 하셨어요. 일을 하려고 고민 안 하셨어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새벽에 올라가서 그분에게 대화했어요. 많은 핍박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인생을 걸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제자들과 테이블에서 회의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도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좀 힘들다. 내가 기도한 거 바라보지 않고 기도 같이 해주라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론과 틀이 깨져야만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요? 예배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죠. 오래전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군대를 가면 어머니들이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어요. 꼭 죽으러 간 것처럼 군대에 가면 막 울었다고요. 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양소원이라고 내가 기억이 돼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요. 김누구 집사님인데 그분이 우리는 방에서 있고 마루에서 이게 있고 방에 있어 이제 문을 열어놓고 예배드리는데 울어요. 예배는 그래서 좀 훌쩍훌쩍 하는 소리. 그래서 그 예배를 다 드리고 얘 우냐고 물어봤더니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내 아들도 군대 갈 생각을 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유치원 다녔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타이밍을 못 맞추면 감동 받아야 할 때 안 받을 때 잘 모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입성은 누가 타요? 나귀를 안 타고 예루살렘 입성은 말을 타지요. 왕이 타든가 전쟁에 승리하는 장군들이 타고 오면 막 환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자,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왕이 탔을 때는요, 권위나 힘을 상징하면서 말을 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면서도 힘이나 권위를 상징하지 않고 평화를 상징하고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은요, 평화가 깨진지를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내가 들어가서 부족한 평화를 채워서 이 도성이 평화의 도성으로 만들겠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이면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오신다는 것인데 종료주의란 건 그거요. 아멘. 겸손하게 오셔서요,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입성은 대단한 메시지예요. 나귀 새끼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얘 낙이 새끼를 내어가냐, 주인이 보냈느냐, 돈 받고 보냈느냐, 얼마 받고 보냈느냐, 이런 말이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우리 낙이 새끼입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 만약에 이런저런 얘기가 막 상황이 생기고 말이 많아지고 막 이유를 달고 질문을 던진다고 했을 때 말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린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쓰겠다는 거. 근데 우리는 나귀가 자기 건 줄 알죠.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요,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건 줄 아는데 주님은 주님이 필요할 때는 빌려주라고 해서 안 써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축복하고 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청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된 나귀가 필요하다.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 그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키우고 너가 맡기고 너가 일을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축복하고 쓰신다는 거.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의 왕, 평화의 왕. 그래서 예루살렘 나는 왕으로 들어간 거예요. 장군도 아니에요. 왕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 내가 나귀 새끼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은사를 쓰겠다 하면은요. 어떻게 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귀 새끼 내어준 주인이 또 끌려온 나귀나 나귀 새끼까지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없으면 딱 하나 내가 쓰겠다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그 누구 거라고요? 주님이 거라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립니다. 아멘.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자녀, 내 인생, 내 건강, 내 삶, 내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주님이 하셔요. 아멘.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죠. 예수님이 주인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내 것이지만 나귀를 키운 사람을 내 것으로 뺏은 거 강탈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헌신하도록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헌신. 자, 31절에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필요하다 이 말은요. 어제 우리가 이런 나눔을 했죠. 은혜 받는 사람의 돈을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 필요하다 그래도 난 몰라 그래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알아요. 인격적으로 이 돈을 쓰고 축복하고 싶다고. 아멘.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의 돈을 쓰신다는 것. 아멘. 은혜 받지 아니하면요. 떼써버리면은 주님은 강탈한다고. 주님이 빼앗아가서 할까봐.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의 돈을 썼어요. 은혜 받는 사람의 마음을 쓰십니다. 아멘. 은혜 받는 사람의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나귀 주인에게 큰 재산은 나귀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내어준 거 보세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아무나 그냥 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난 증거라고 봐요. 아멘. 누가 쓰임 받을까요? 하면 결론은 은혜 받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아멘. 은혜 받고 주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삶이 늘 남는 인생이 돼요. 그냥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무 소리 없이 내어줬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적. 구약 성경에부터 아니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나기가 타이밍에 딱 맞는 것처럼 해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내준 것이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청했을 때 내가 아멘 했던 것은 나도 오늘 내 이론이 깨지는 기적입니다. 아멘. 내 사고방식이 깨지는 기적입니다. 아멘. 여기부터 이제 내가 막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계산해가지고 하면 이거 이론 안 깨진 거예요. 주님의 요청했을 때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해석도 안 되지만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나는 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이론이 깨진 거예요. 전에 같으면 안 해요. 옛날에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내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주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생활의 틀이 깨지고 이론이 깨지고 가치관이 깨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형성되어 자라기 시작해요. 아멘. 나무 접붙인 거 봤어요? 그대로 놔두고요.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딱 접을 붙여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론이 깨지고 주의 말씀에 요청하면 이론이 깨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고 내가 그것을 접을 붙여서 이제 나온 것은 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은 안 나와요, 이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론, 해석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감동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가면 딱 털을 잡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나는 안 바꿔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의 형제에게 말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권세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될지어다. 아멘. 주의 권세가 이론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 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접을 붙인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예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나는 봐요. 그 결단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기적인데 죽은 나사라도 타이밍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거기에 없었으면 예수 못 만났으면 못 고칩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도 계절에 따라서 꽃을 피운 것도 타이밍입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절이 오도록 주의 성령이 타이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열릴 때 역사해 주세요. 아멘. 나는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열릴 때가 있는데 그때 성령이 내게 들어오세요. 아멘. 내 가정에 들어오세요. 아멘. 그 타이밍을 주님이 맞춰서 나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라고 난 봐요. 우리는 약해서 주님이 역사할 때 내가 붙잡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약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마음이 열릴 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가야지요. 주님께서 주인의 마음을 움직인 거라고 봅니다. 자, 주님이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일이 됐어요. 주의 일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가 준비된 겁니다. 어떤 일도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일이, 내 은혜 받는 돈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요? 누구 무슨 있어요?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해요. 나귀가 필요해요. 그러지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고 싶어 원하는 것을 사람과 환경을 움직여서 그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시고 주님을 높이십시오. 고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늘 보는 것은 여기 설교한 대로 잘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돈으로 일을 해서 상황이 바꿔진 것은 늘 봐요. 돈으로 해서 그 가정이 바꿔져서, 돈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갔어. 이것은 맨날 보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갖고 바꿔졌다는 것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요. 내가 오늘도 나가면은요, 돈 가지고 바꿔졌고, 돈 가지고 상황이 바꿔졌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듣고 보는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바꿔졌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린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래요? 우리는 눈만 뜨면 그것이 돈으로 상황을 바꿔줬다는 메시지가 수없이 보고 들었는데,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복음이란 것은 사명으로도 하지만 헌신, 몸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내가 적용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게 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회사가 바닥을 치고 부도 지경에 있어요. 문을 닫게 생겼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싶어요. 이 회사를 살려서 주님의 도구로 쓰십시오. 아멘.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모르게 마음에 딱 빗장을 걸고 아예 안 들어버려요. 부모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의 마음을 풀어서 다시 주님이 쓰십시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근데 내가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잘 자, 나 교회 갔다 올게. 이러고 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러고 오셨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부모, 형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죠. 내 힘으로는 전도도 안 되고 복음을 또 듣지 않아 굳어진 마음인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도 세례도 받고 교회 좋은 일꾼 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이 도구로 쓰십시오. 아멘. 이것은 축복을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가운데서도 예수를 내가 만난 건지 교회를 다닌 건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래 다녀도요. 장로님이 되어도요. 예수를 몰라. 그냥 교회만 다녀서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도 몰라. 예수를 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돼요. 다시 이렇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이론을 깨버렸다 그랬죠. 방법도 깨졌어요. 깨진 이유가 있어요. 실행을 했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뭘로? 몸으로. 마라톤 선수가 지나가는 거 구경은 안 깨져요.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 앞으로 지나갔을 때 몸으로 내가 실행, 거기 참여해서 몸으로 헌신, 이럴 때 내 삶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이론을 깨주고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입성의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을 불러갖고 오늘 또 보내죠. 건너마을로 보내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를 파송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파송을 안 받으려고 그러네. 너는 직장으로 파송하고 누구 친구에게 파송하고 가족에게 파송인데 파송을 안 받아. 다 뭐요? 부르심만 은혜만 받고 파송은 안 싫어요. 그래. 그럼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는 여전히 구경꾼이 되지 않겠나. 복음을 실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상황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 산다고 했죠. 네, 예수님의 말씀이 상황을 바꾸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신앙 고백이 돼요. 자, 우리가 타이밍 얘기를 했는데요. 타이밍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다는 거. 지금 여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에 깔아드리고 무리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바닥에 깔아드리고 또 자기 옷을 벗지 않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해다가 깔아드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 그 입성할 때 예수님을,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인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무리들도 비난하는 사람도 왔지만 은혜 받는 사람도 거기 가까이 와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감사와 고마움을 있어 표현했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 옷을 벗어서 자기 옷을 벗는 것도 그리고 옷을 벗은 옷을 길바닥에 있다가 깔아주고 누가 지나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저를 보세요. 옷을 벗는 것은요 포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사람을 의식하고 돈을 의식하고 상황을 의식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도 생각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주의 길을 막고 있어요. 그것을 벗고 땅바닥에다가 낮춘다는 것은 내가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낮아졌을 때 나를 받고 주님 길을 열어가십시오. 이거라고 나는 묵상했어요. 옷을 벗는 것. 나귀의 제자는 제자의 역할로 나귀에다가 옷을 깔아드리고 무리들은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다가 길바닥에다가 깔아주고 예수님 지나가도록 길을 내줬어요. 주님의 요청하는 사람들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몸으로 헌신이 뭘까요? 라고 하면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론이 깨져버리고 내 안에도 이렇게 했던 이 신앙 고백 속에 그들이 이론이 깨져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온 자체가 상황을 바꾸고 이론을 깨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옷을 벗고 땅바닥에 길바닥에다 깔는 이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몸으로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나도 예수님처럼 이론을 깨는 인생, 내 틀을 깨는 인생,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는 인생을 살기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생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옷을 까는 사람들도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아멘. 그리고 항상 내 오늘 신앙 고백이 내가 살아왔던 이론을 깨고 방식을 깨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타이밍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 할 때 나는 주님을 평생 붙잡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 1시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내게 타이밍을 딱 맞춰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에 나에게 맡긴 것은 사실 내일인데 나중에 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신앙 고백으로 선언하시고 예루살렘의 입성이 주가 쓰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나를 향해서 내 가정과 내 미래를 향해서 주께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혼자 와서 죄송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입이 안 열립니다. 나는 그런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자녀와 부모와 또 주변에 그 불쌍한 영혼들,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내 틀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보는 사고나 틀이 아버지여 순종 한번 하면서 틀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이론이 깨지게 하시고 영원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몸을 던지고 울며 간구하며 성령으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한 사람이 더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늘 내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바꿔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병든 자, 육신적으로 질병 있는 자들 누구든지 나와서 주님 말씀만 들으면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을 하셔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겠다고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내게 주신 음성으로 울림 있게 하여 주시고 욕심도 인색함도 내 방식도 아버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론이 깨져서 내가 지금보다 살았던 삶보다 100배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게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을 싸우고 있는 가정에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상황을 바꾸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는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주여 오셔서 나에게 이런 간증을 한번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자신감을 갖게 일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꼭 내 손길로 내 마음으로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교회 재정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성도들의 생업을 많이 경제적으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높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모든 이론이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된 것처럼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